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 430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보고 있었고 다 듣고 있었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고 있다. 이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은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설레고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 지금까지 눈물 흘렸던 것,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셨고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겠다 하셔놓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변덕이신가? 아니면 건망증이 많아서 앞에 하신 말씀을 돌아서기도 전에 잊어버리셨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원래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보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끌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일본 사람들의 압제하에 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의 항일 운동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교회 항일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비폭력 무저항 운동, 그리고 또 어떠한 부류는 저항 운동이 이 무장해서 저항하는 저항 운동, 그리고 또 어떠한 부류는 이 경제적인 항일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직접 가라고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이 나라를 독립된 나라로 끌어가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민족의 역사를 함께 배울 것입니다. 8과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오늘 학원 교재를 가지고 오셨죠? 학원의 첫 번째 장입니다. 교회 항일운동과 순환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나라 이민족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항일운동을 진행해 나갔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제 조선 침탈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일제가 이 조선을 침탈해 들어왔습니다. 연도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1904년에 1차 한일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일제 추천을 받은 일본인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채용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 조정이요 일방적 간섭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일본인들이 간섭을 하는데 재정과 외교. 그러면 손발을 다 묶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이것이 1904년이었습니다. 근데 1905년 2차 한일 조약인데 2차 한일 조약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2차 한일 조약을 보통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말합니다.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사건입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는 것은 한 나라가 그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 아니고 일제 속국이 된 것입니다. 이 을사늑약을 주도한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말하죠. 고종은 을사늑약을 끝까지 반대했는데 5명의 을사오적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제와 이 조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을사오적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렇게 5명이 을사오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을까요? 끊임없는 암살 기도와 끊임없는 살해 위협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이 을사오적들이 중심이 되어서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이 외교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선은 외국에 사절도 마음대로 못 보내고 외국에 밀사도 마음대로 못 보내는 그야말로 손발이 다 묶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손만 붙어 있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나서 그 다음 고종 황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 이 만방에 일제의 이 잘못된 만행을 알리고자 헤이그 밀사 파견을 추진합니다. 그 헤이그 밀사 파견을 고종을 도와서 이 일을 진행한 사람이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서울에 남대문 시장 안에 보면 상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전덕기 목사님이 1875년부터 1914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헤이그 밀사 사건을 주도하고 이 일을 고종을 도와서 뒤에서 함께 도와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교회 상동교회에 청년회가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빗 청년회라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에빗 청년회가 이 상동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 헤이그 밀사 사건의 3명의 주역 가운데 2분이 계셨습니다. 이 3분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헤이그 밀사 사건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이준과 이상설 이 2분은 상동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상동교회 청년이었고 또 이분들과 함께 헤이그 밀사 사건을 함께 만들어갔던 분이 전덕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조선인들의 힘으로만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이 함께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이 일을 도와준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헐버트 선교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호머 헐버트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조선에 올 때는 외국인 교사로 왔습니다. 유경공원이라는 곳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외국인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3일 만에 깨우쳤거든요. 3일 만에 한글을 배우고 한글이야말로 모든 문자 중에 가장 탁월한 문자다. 그래서 이분이 한글 연구를 그때부터 열심히 합니다. 1903년에는 나중에 미국에다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논문을 써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헐버트 박사 이전에 한글은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쭉 이어서 썼습니다. 근데 헐버트 박사가 띄어쓰기도 주장했고 그리고 한글 맞춤법도 이분이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외국인인데 한글 맞춤법, 한글 띄어쓰기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일제는 이분만 감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감시하고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에 헐버트 박사를 감시를 했는데 이분이 일제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을 헤이그로 파견합니다. 본인이 직접 일제 군인들을 다 따돌리고, 그래서 헐버트 박사가 그리고 전덕기 목사가 함께 주축이 되어서 헤이그 특사 사건, 밀사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이그 밀사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907년 정리조약을 체결하는데 헤이그 특사 파견을 트집 잡아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일제의 만행이죠. 그리고 나서 순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조선의 군대도 그냥 내친김에 해산시켜 버립니다. 외교권 박탈당했죠. 군대 해산당했죠. 이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1909년에 기후각서를 체결하는데 기후각서는 이완용의 단독 작품입니다. 이걸 계기로 일본은 조선의 사법권을 넘겨받습니다. 사법, 그리고 군대, 외교권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치, 완전한 자주권을 상실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가 있었던 그때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내걸립니다.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이 경복궁의 근정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장기가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내걸렸습니다. 우리의 국권이 상실당한 날이었습니다. 이 이완용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이 독서광이었고 서예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파견 나간 관리였습니다. 이 독립신문을 만든 서재필과 과거 급제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입신을 해서 나중에 미국에 파견 갔다 오기도 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러시아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갈아탑니다. 친러파에서 친일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으로 흘러내려오는 말은 앞으로는 미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미국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조선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대세 흐름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철새 정치인으로 나라의 국권을 넘긴 장본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헐버트 박사 같은 사람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글에 관심을 기울였고 헤이그 밀사 파견을 도왔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일제가 이 사람을 추방합니다. 헐버트 박사를 조선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박사의 초청으로 1949년에 조선에 들어옵니다. 해방된 한국에 들어왔던 헐버트 박사의 이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나이가 워낙 고령이어서 여독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유언은 나를 다시 고국에 데려가지 말고 이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분이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1949년에 돌아가셨고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던 분이 헐버트 박사입니다. 근데 헐버트 박사와 너무 대조적인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조선인인데 나라를 팔아먹은 장본인이었던 사람 이완용.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헐버트 박사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교회의 항일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항일 운동은 이 제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흘러갑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 두 번째는 시위와 무장 투쟁을 통한 항일 운동, 세 번째는 경제적 항일 운동. 항일 운동을 하겠다는 부류들이 많았겠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이면 불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온건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좀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항일 운동을 하는데도 교회가 세 부류로 항일 운동이 나뉘어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우리는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이 1907년 정미조약으로 고종이 폐위되었습니다. 을사늑약까지 백성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리고 을사오적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암살단 자격들이 막 생겨났는데, 이 급기야 고종이 폐위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정미의병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단편적으로 이런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부 다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손에 농기구를 다 들고 의병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농기구를 들고 일어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살펴보시면 이제 1907년 정미조약으로 고종이 폐위되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의병들은 항일 게릴라 운동을 펼쳤는데, 길선주 장로는 이 일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도 없는 백성들이 농기구만 들고 무장한 일본에 대항하는 것이 무모한 피 흘리기만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힘이 없어 나라를 잃은 것을 자성하고 교육과 산업 증진을 통해서 힘을 길러야 된다고 교육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 후에 목사님이 되는 이분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교회의 한 축의 흐름이었습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 길선주 장로는 1905년 을사늑약이 발표되자 그해 9월 장로회 공의회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갖자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회는 이를 받아들였고, 전국교회가 일주일간 국가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흐름은 무장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힘도 없을 뿐더러 저 강력한 일제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러일 전쟁에도 승리했고 청일 전쟁에도 승리한 일본인데, 우리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차라리 기도하고 힘을 기르는 것이 낫겠다. 이런 한 부류였습니다. 일제는 전국에 헌병대에 훈령을 보냅니다. 왜 훈령을 보냈느냐. 내용을 보시면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거든 거주지와 성명을 자세히 탐지하여 속히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일분자가 되었고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인데, 교회만 열심히 다녔을 뿐인데, 기도하러 교회 가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러 열심히 갔을 뿐인데 일제가 그걸 가장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이건 천황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현인신이라고 하는 천황을 이 조선인들은 다 섬기는데, 무지렁이 갖고 못 배우고 못 가진 교인들이 천황을 섬기지 않거든요. 꼿꼿하게 절대로 거기 절하지 않거든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만 반복하니까 일제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왔고,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블랙리스트 제1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족교회였던 조선의 교회는 항일운동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 곧 항일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동일시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조선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각인된 이유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의료를 가지고 들어왔죠. 병을 고쳐줬죠. 학교를 세웠죠.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항일운동 해주고, 교회가 이렇게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도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신앙을 가지려고 다 교회 발벗고 간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 선교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하나님께서 구심점으로 함께 만들어준 것이고, 그 밑바탕에는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번역, 의료, 교육, 항일운동, 이것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위와 무장투쟁을 통한 항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항일운동이라고 하면 시위와 무장투쟁 이것만 잘 알고 있는데 세 갈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방향을 비폭력 무저항으로 잡았습니다. 이 교회의 방침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비폭력 무저항이 방향이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항의를 기독회 정도로 끝내지 않고 집단적 시위와 무장투쟁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세력들이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니까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발표되자 에빗청년회,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에빗청년회 하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입니다. 루비 캔드릭, 이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에빗청년회가 서울에 모여서 도끼를 메고 상소하기로 하고 대한문까지 몰려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전국에서 다 도끼를 하나씩 메고 다 상경해서 지금 서울 중심에 있는 대한문에 상소하기로 간 거예요. 도끼 들고 가서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고. 그런데 일경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합니다.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한 전덕기 목사님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상동교회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분 등이 암살을 모의한 적도 있었고 평양에서 교인들이 상경해서 을사늑약 철폐와 오적, 즉 을사오적의 처단을 요구하는 경문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초기 상동교회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아까 살펴본 이준, 이상설 같은 분이 아주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아주 탁월한 분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교인들이 주도하는 항일운동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은 장인환과 전명훈이 1908년 3월에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슨을 샌프란시스코에서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입니다. 이 미국인 중에도 친일파가 있었는데 이 미국인 친일파 스티븐슨이 이 미국 정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하도 미국에 가서 자기 나라에서 친일 그리고 일제가 조선을 합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거기에 격분해서 총 들고 가서 이 사람을 쏴 죽였어요. 한번 이분들 보여주십시오. 자, 전명훈과 장인환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장인환이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올 때 전명훈이 가서 마중하고 함께 악수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두 분 다 감리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두 분이 다 감옥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석방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석방됐는지 어쨌든 석연치 않은데 이 사람을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판을 받다가 2년 정도 있다가 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다시 도선에 돌아와서 항일운동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전명훈, 장인환 두 분도 역시 무장투쟁을 통한 항일운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안중근 의사가 나옵니다. 천주교 교인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대표적인 무장 항일 운동가입니다. 이 그를 도와서 함께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가담한 개신교인으로 우연준, 본명은 우덕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의 이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덕순, 안중근, 유동화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안중근 의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안중근 의사 유명한 사진, 손가락을 단지 자른 이 손가락으로 대한독립이라고 내자를 쓰셨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사진입니다. 세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안중근, 우덕순, 유동화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우덕순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개신교인이고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천주교인입니다. 근데 이 동지들이 함께 거사를 꾸미는데 이 이토 히로부미가 타고 들어오는 열차가 어느 역에서 정확하게 설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이 총독이잖아요. 조선을 통치하는 일본의 대표니까 이 사람의 동선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설지, 그 전역인 체가구역에서 설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덕수는 체가구역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걸리기만 하면 어쨌든 암살하려고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체가구역에서 내리지 않고 하얼빈역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의
총탄을 받고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 우연준, 즉 우덕순, 그리고 유동화, 안중근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안중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어머니가 이 조마리아라는 분인데 이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항소하지 마라. 이건 항소할 일이 아니다.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해라 하고 아들에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입을 옷을 지어 보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어머니가 보낸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처형당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어머니가 보낸 손수 지어서 보낸 옷을 입고 순국 직전에 찍은 모습입니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지어 보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32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 1879년도에 태어납니다. 1879년도에 유학자 집안,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글 공부하던 것보다 활 쏘고 그리고 무술을 연마하는데 훨씬 더 재능이 있고 그걸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1904년 25세 때에 평양으로 나가서 석탄을 팝니다. 돈을 벌어서 독립운동 자금을 쓰려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1905년 이 석탄상을 매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매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인수합니다. 학교를 인수해서 인재를 길러서 이제 독립하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중근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독립운동가, 교육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교육가냐? 학교를 인수해서 학생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언제 합법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쟁취하겠는가? 그래서 1907년 돌연 연해주로 떠나버립니다. 연해주로 떠나서 의병단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장투쟁에 직접 뛰어들겠다. 그러고 나서 1909년도에 동지 11명을 결성합니다. 이 동지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동의 같은 뜻, 동의 단지회, 같은 뜻으로 손가락을 끊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동의 단지회를 결성하고 손가락을 끊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910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32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삶을 살펴보면 이분의 삶은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었고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세상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무장 항일 투쟁의 선봉에 섰던 분입니다. 1909년 다시 교재를 보시면 1909년 6월에 평양 태극 서점에서 안창호, 반가운 이름 나오죠. 안창호, 이동희, 안태국 등의 기독교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이 당시 20세였습니다. 20세의 청년입니다. 20세의 이재명이 이완용 처단을 위한 거사 담당자로 지명됩니다. 그래서 그는 1909년 12월 23일 명동 성당 앞에서 군밤 장수로 가장하고 있다가 행사가 끝나고 지나가던 이완용을 덮쳐서 3번 찌릅니다. 그런데 거사에는 실패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거사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1910년도 8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될 때 그는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운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무장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이 기독교 인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독립운동에 교회가 진행했던 독립운동의 첫 번째 부류가 비폭력 무저항 그리고 그 안에 항일 무장 투쟁 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를 보십시오. 경제적 항일 운동입니다. 경제적 항일 운동 사진 보시죠. 이재명 의사 잘생겼죠. 20세의 이재명 저 한자를 보면 이재명 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군 20세의 청년이었으니까. 자,
경제적 항일운동을 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조세저항운동, 국채보상운동, 탈환회와 감선회, 물산장려운동. 뭐 들어보신 것도 있고 낯선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조세저항운동을 보시면 세금 내지 않겠다는 거죠. 일제에 내가 세금을 왜 내느냐, 내가 왜 일본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조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평북 용천과 평남 순천에서 1909년 시장세를 걷고자 하는 일제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격렬했던 곳은 평안남도 순천이었습니다. 1910년에 순천읍교회 장로 최봉환 장로님의 지도로 상민회를 조직하여 시장세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했고, 흥분한 상인들이 일본인 상점을 부수고 방화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봉환 장로님, 이분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순천에서 조세 저항 운동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국채 보상 운동 보십시오. 일본은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일본 조정에 차관을 제공하여 조선을 빚진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차관을 주고 그리고 거기 이자를 엄청나게 붙인 것이죠. 이에 조선인들은 빚을 갚아야 독립할 수 있다고 여기고 경북 대구에서부터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출판사 광문의 사장 김광재와 서상돈, 이 두 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광재, 서상돈. 이 중에 이 서상돈 씨는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성회를 조직했고 이 운동은 금주와 금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되자 민족 언론이 집중 조명하였고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분들의 운동 훨씬 이전에 이미 금주와 금연을 하고 있었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헌금을 모금해서 운동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항일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운동이 있는데 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인데 탈환회와 감선회. 탈환회는 이 반지를 빼자는 운동입니다. 반지를 빼자. 감선회는 반찬을 줄이자라는 운동입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여서 그걸로 우리가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자. 반지를 빼서 그걸 모아서 우리나라가 이 지고 있는 국채를 보상하고 빚을 갚자 하는 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여성 중심의 운동으로 반지를 빼어 바치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여성들은 탈환회를 조직하여 나라의 빚을 갚고자 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식사 때 반찬을 줄여 먹으면서 절약하여 국채를 갚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 탈환회의 취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 1907년 4월 23일에 실린 취지문입니다. 천천히 아주 내용이 긴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사람은 남녀가 동일하다. 우리는 한국의 여자로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다만 길쌈에 골몰하고 반찬 만드는 일에 분주하여 사람의 의무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근래에 국채 1,300만 원을 갚고 못 갚는 일에 전국에 흥망이 걸려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생각한 바가 있다. 우리 각 사람이 사는 곳은 나라다. 나라가 한번 위태하고 보면 침상에 늙으신 부모는 장차 어느 곳에 장사를 지내고 강보의 어린아이는 장차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말과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심장이 상하여 눈물이 그치지 않고 천지가 아득하다. 강보에 쌓인 철부지와 태중에 있어 남녀를 알지 못하는 아기는 장차 누구의 죄로 사람 노릇도 해보지 못하고 떠돌면서 남의 노예를 면치 못할 것인가. 대략 2천만 명, 그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이었으니까 대략 2천만 명 중 여자가 1,000만 명이며 그 중에 반지가 있는 사람은 반이 넘을 것이다. 반지 한 쌍에 2원씩만 해도 1,000만 원이 여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것은 춥고 배고픈 것과는 상관이 없고 다만 손가락을 속박할 뿐이다. 여인들이 아끼는 것이긴 하지만 자녀에 비할 바이겠는가. 우리나라의 수백 년 풍습에 이렇게 쓸모 없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는데 오늘날 이 중대한 일을 성취하려고 예비한 것임을 알겠다.
이렇게 국채를 갚고 보면 국권만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 여자들이 한 일이 세상에 전파되어 남녀의 동등권을 찾을 것이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여자 동포님네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때를 잃지 말고 반지 한 번 벗게 되면 1000만 명의 넷째 손가락을 숙박하던 것을 벗으므로 외국인들의 수모를 피하고 자유국권을 회복하여 독립의 기초를 이날에 놓을 수 있다. 충국 애국하던 면함 최익현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학문에 종사하던 일본 유학생들은 손가락도 끊었다. 하물며 쓸데없는 반지를 벗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동포들이여 동포들과 깊이 생각하면 못할 일이 아니다. 어서 속히 결단하여 한꺼번에 반지를 벗으면 이는 나라의 행복이요 백성들의 행복이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빼앗긴 나라의 국채를 갚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이원 남짓하던 반지를 다 빼서 팔아서라도 우리가 힘으로 무장태종을 못할 거면 이거라도 팔아서 빨리 국채를 갚고 그리고 빨리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남녀의 동등권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와 있고 신문 사설에 1907년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감선회는 역시 이 반찬은 가짓수를 줄여서라도 그것으로 국채를 갚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1920년 7월에 조만식 선생에 의해서 시작된 물산장려 운동은 김동원, 김성업, 김희성 등의 기독 청년들과 사업가 그리고 여성들이 참여하여 50여 명의 발기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은 국산품 애용 운동이었으며 물산장려가를 지어 부르며 생활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이 아주 특별한 장로교인이었고 이분은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장대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숭실학교에서 공부하고 일본 유학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웠던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는 교장이 됩니다. 이 교장이 되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항상 머리는 짧게 깎았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셨고 집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분이 YMCA 총무로도 활동을 하셨고 물산장려 운동 등을 통해서 국가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물산장려 운동 골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산장려 운동을 시작할 때 이런 골기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보아라.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위태한 일인 줄 오늘에야 우리는 깨달았다.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 의지하여 살고서 볼 일이다.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렇게 이 골기문을 지어서 물산장려 운동을 독려하고 이렇게 경제적 항일운동에 힘썼습니다. 이 항일운동의 세 갈래를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조선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이든 무장 투쟁운동이든 경제적 항일운동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나라 사랑 곧 애국이고 그 애국을 위해서 나라 사랑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과연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반지까지 다 빼가지고 바치고 그러면서 항일운동 하려고 했던 걸 보면 오늘 우리 사는 것이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쪽을 보시면 교회 조직과 성장 그리고 순환입니다. 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조선 교회는 빠르게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장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와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의료, 교육을 가지고 들어왔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곧 항일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조선 교회의 성장은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폭발력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1907년 6월 20일 평양신학교는 드디어 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7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제1회 평양신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이름이 길선주, 방기창, 송인서, 한석진, 이기풍, 양전백, 서경조 등 7명이었습니다. 자, 이들 졸업과 함께 신학교는 당시 조선에 있었던 4개 장로교 선교부의 정식 허락에 의해서 대한장로교 신학교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4개 장로교 선교부라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네비어스 선교 정책 할 때 살펴봤는데 외국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선교부가 조선에서 영향력이 있잖아요. 4개 선교부가 있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 이 4개 장로교가 우리 조선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교단들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수를 주려면 노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 이 졸업한 신학생들을 목사로 안수하기 위해서는 노회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조선교회에 노회가 없으므로 4개 장로교 선교부는 노회 설립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의 허락을 받아서 추진해서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 38명, 조선인 장로 40명, 총 78명이 모여서 창립 노회를 개회하고 첫 노회장에 마펫 선교사가, 부노회장에 방기창 목사가 선출됩니다. 지금은 우리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부산 남노회, 부산 동노회, 부산 노회 3개 노회가 있는데 이때는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첫 노회니까. 그래서 이 노회를 가리켜 독노회라고 합니다. 홀로 독. 그래서 독노회. 노회가 하나밖에 없다 해서 독노회입니다. 자, 따라서 이 땅의 장로교회는 목사 7명, 장로 53명, 교회가 989개, 세례교인 19,000여 명, 전체 교인 7만여 명을 둔 교회로 노회가 설립되고 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1907년이거든요. 그러면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제물포항에 입국하고 나서 2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2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지 보십시오. 교회가 989개, 전체 교인이 7만여 명입니다. 22년 만에. 이건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게 된 그 계기에는 성경 번역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의료 선교, 학교 선교, 그리고 항일운동, 거기에 조선인들, 선교사들의 회개운동, 폭발적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동노회가 성장합니다. 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동노회가 출발했습니다. 보십시오.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아주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이 표현을 따라서 노회는 전도부를 설립합니다. 사실 그 당시 동노회라고 해봐야 교회가 989개가 모였지만 돈이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상회비를 내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노회가 설립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선교사 파송이에요. 누구를 보냈느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김영재 목사를 북간도에, 김진근 목사를 서간도에, 최간홀 목사를 블라디보스톡에 파송합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제주도에 파송될 당시에 이기풍 목사님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 어린아이.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제주도는 외국이나 다름없어요. 1907년도 노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제주도로 파송받은 이규풍 목사님. 제주도에 가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분만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면 1892년 2월에 창립된 평양 여전도회는 1909년, 즉 이규풍 목사님이 파송되고 나서 2년 후에 이성광이라는 분을, 여자분입니다. 이성광이라는 분을 여전도회가 제주도로 파송합니다. 이규풍 목사님을 도와서 전도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여전도회가 이성광이라는 분을 제주도에 보내서 5년 동안 이규풍 목사님을 도와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함께 파송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사진도 한 장 남아있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사진은 많이 남아있는데 사진도 없고 비문도 없어요. 기록도 없어요. 그냥 파송했다는 것만 있고 이분의 사역했던 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분은 선교 역사를 열심히 도왔던 선교 여성입니다. 오늘날 여전도회가 이런 여전도회 선배들, 이런 어른들의 정신에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 동로회 창립 이후로 이제 노회가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국 교회를 한 노회가 관리하던 것이 교회가 989개나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한 노회가 관리하겠습니까? 노회가 나눠지겠죠. 1911년에 이르자 전국의 7대리회를 7노회로 조직하고 총회 창립을 준비합니다. 1912년 9월 1일에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회 총회가 시작됩니다. 9월 2일에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역사적인 창립 총회가 개최되어서 초대 총회장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선출되고 부총회장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선교사들이 이 조선인 목사들과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죠. 이 총회가 조직되고 나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선교부를 조직한 것입니다. 노회가 조직되고 나서도 전도부를 조직해서 이기풍 목사님을 보냈고, 총회가 조직되고 나서도 가장 먼저 한 것이 선교부를 조직한 일이에요. 어디로 보냈느냐? 중국 산동성 내양현의 첫 선교사로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세 목사를 이듬해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선교비는 전국교회가 감사주일에 헌금한 것을 모아서 충당하기로 결정합니다. 1913년에 이 세 분을 파송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파송받을 당시 1913년에 이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죠.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님 세 분이 파송됩니다. 이 세 분의 중국 파송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조선은 거의 중국의 속국이다시피 했잖아요.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혹은 그 이전에 계속 침탈당했고 계속 억압당했고 계속 조공을 바쳤고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분들이 우리 총회가 창립되고 나서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 이제는 중국에 우리가 대국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것이라는 사실, 이건 아주 놀랍고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총회나 교회나 노회가 이 선교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그 일이 가장 우리 총회나 노회나 교회의 중심인데, 이 교회가 재정이 조금만 어려우면 선교비부터 먼저 줄이고 선교하는 일부터 가장 먼저 중단하고 선교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지고 없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이미 흐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하면 제일 좋고, 한 교구가 선교사 하나를 후원하고 한 구역이 선교사 한 분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인데, 하루 한 끼 정도 겨우 먹어가며 반지 빼고 반찬 가지 줄여가며 빚 갚고 살아가야 되는 이때 노회가 창립되고 총회가 설립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이건 오늘 우리 이 시대 교회의 놀라운 새로운 비전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교회의 순환입니다.
해서교육 총회 사건, 백오인 사건, 기독교 학교 탄압, 이 대표적인 사건만 적어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랄했던 것이 세 번째 기독교 학교 탄압인데, 당시 조선교회 가정에 4만여 학령기 아동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 4만여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약 2만여 명이 교회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미션 스쿨에 다니고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기독교 학교 세우는 일에 매진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절반 이상이 기독교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들이 나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1911년 8월에 전문 30개조로 된 조선교육령을 발표해서 학교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1915년에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하고 더욱 심하게 옥죄고, 사립학교에는 반드시 총독부가 제정한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과 성경 교육을 정규 시간에서 빼고 종교의식을 철폐해야 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일제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20세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 사립학교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설립된 취지에 맞게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도 가르치고 종교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제시대만 있어진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고 당연히 거기에서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립학교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 그리고 생각을 하고 법 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나라의 국권을 침탈당한 후에 교회가 취한 항일의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시위와 무장투쟁, 경제적 항일 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당시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항일에 참여했을까요? 성격 따라 다 다르겠죠. 나는 답답해서 이런 거 못한다, 폭탄 들고 가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 저항, 비폭력 무저항을 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기질대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바가 다 들어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오늘 공부하시면서 더 궁금한 것들은 더 살펴보시고, 특히 기독교 학교 운동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통해서 일제의 만행에 항거하는 조선교회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기질대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항일운동에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시기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저항운동을 한 분들이 모두가 교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잃어버린 이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나라를 다시 복음 위에 굳게 선 나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모든 함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